오늘 시간에는 더해주시는 하나님, 더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해주시는 하나님. 한번 더요. 더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종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하는 종교가 있고 빼는 종교가 있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해지는, 더 잘 되는 종교가 있고, 또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잘 안 되는 종교가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더하는 종교요, 모든 종교는 빼는 종교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해 주기를 원하신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힘드는 것도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으며 죽은 자가 살아갈 수 있으며 또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가정을 행복할 수 있으며 사업은 잘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불안한 시국도 해결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학원 사태, 노사, 분교, 가정과 생활의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해만 주시면 인간의 힘으로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됐던 일들이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민족을 더해 주시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더함을 받아서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더해주는 사람은 누굴까?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더해주십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류의 비극이 왜 생겼습니까? 이 땅의 비극이 왜 생겼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상함도 없고 헤엄도 없는 동산에서 슬픔 모르고 고통을 모르고 질병을 모르고 배고픔을 모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기쁨의 동산에서 왜 이 땅에 이 비극이 생겼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과일은 먹되 다 먹되 너희가 임의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안 먹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복주시고 인류를 복주시기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과 같았더라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었어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 마음과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달라져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이 죽었습니다. 생활에 젖어버렸습니다. 육신은 병들었습니다. 에덴 농부단에서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뿐 아니라 아담과 하나님이 마음을 같이 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육체로 난 아들이 가인이요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아인과 가벨도 마음을 같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형이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이 형에게 매맞아 죽는 친조 살해하는 죄를 저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민족의 비극, 민족끼리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데서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조시대로부터 당파싸만 하고 있다가 임진왜란을 당했습니다. 근대 조선에서도 당파싸만 하다가 일제 36년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로도 서로 싸우다가 6.25 동란과 같은 동족 사년의 비극을 당해보려 말아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정치하는 사람이나 국민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데서 모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4.19 혁명도 비극입니다. 5.16 군사 사태도 비극입니다. 광주 사태도 비극입니다. 어쩔 수 없이 1987년도 6.29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만 그 전후의 배경은 다 비극입니다. 요즘과 같은 불안 요인 다 비극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모두가 다 같은 마음 품지 못해서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지는 가정은 왜 그래요? 같은 이불 속에 있으면서도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한 지붕 밑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 자녀가 같은 마음 품지 못하는 데서 가정의 비극이 싹 터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의 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 원수되었던 마음, 서로 다른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고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또 아담과 하와가 분리된 상태, 가인과 아벨의 분리된 상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모두가 다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죽음과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이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 아들 독자장 예수님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을 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다른 마음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민족이 다른 마음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온 세계가 다른 마음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더하기 표와 같은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젠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성령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민족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놀랍게도 더하는 축복, 기적을 내리는 역사를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같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충만한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능력을 받고 권능을 얻어서 이 세상 어떤 유혹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넉넉하게 시험을 이기고 원수와 싸워 이기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뭐냐? 주님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주셨어요.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11명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또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모두 하나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 힘쓸 때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복도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동안 신앙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일 많이 시간을 허비하면서 제일 많이 땀을 흘리면서 애쓰면서 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요, 마음을 같이 할 때 응답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정의 어려움도 온 가족이 합심하고 기도하면, 회사의 어려움도 온 회사의 종업원들과 차장이 합심하고 기도하면, 교회의 어려움도 주의 종과 성도가 합심하고 기도하면, 나라의 어려움도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이 합심을 하고 기도하면 하늘의 응답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구원받는 사람 더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이 현 시국의 어려움도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는 절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와 국민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교사와 학생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야 정치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중지를 모아, 뜻을 모아, 힘을 모아, 마음을 같이 해서 진실로 하나가 되어서 하고자 할 때 주님이 놀라운 축복의 손을 얹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서로서로 잘났다고 서로서로 자기 욕심, 당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마음이 갈라지고 분리될 때 하나님은 손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두고 계십니다. 마귀는 박수를 칩니다. 잘 갈라진다, 잘 갈라진다. 마귀는 갈라지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흩어지게 하는 것이요, 성령님이나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가 한 마음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몸 되고 하나가 되라고 아들을 보내시사 저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피가 헛되게 또 갈라지고 또 흩어지고 그 마음도 하나 못 이룬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은 것처럼, 아담과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처럼 마귀는 계속 갈라놓습니다. 분리시켜 놓습니다. 그러므로 갈라질 때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할 때마다 마귀는 춤을 추며 박수를 칩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해방 이후로 남북이 갈라져 버렸어요. 얼마 전에 정치하는 것으로 말하면 또 남한 쪽에서도 동과 서가 또 갈라져 버립니다. 정치와 정치끼리 또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1천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이것이 최고의 기도인 것입니다. 누구 잘 따라 누구 잘 따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남편 잘 되게 주셔보라.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자식 잘 되는 것 보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회와 우리 국가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것이 곧 나라가 사는 것이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여, 내 가정이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는 마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풀들도 하나님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근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나,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됨이리니 이는 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어지러운 현실을 살아간 우리 민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우리 민족에게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 명방하실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주님 멸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5년 만에 1천만 성도가 있습니다. 1천만 성도가 있는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쭉정이 가는 성도를 뚝 잘라 반을 잘라버려도 500만 명이십니다. 500만 명 중에 또 5분의 4를 다 잘라버리더라도 100만 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1천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 없는 자의 것이며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도 염려도 주께 다 맡겨버리고 담대히 살아갈 때 주님은 놀랍기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며 하나님 도와주신 우리 민족과 우리 개인 가정은 분명히 승리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더니 이만큼 승리했다는 것을 만민에게 증가하고 나타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순서를 잘 맞춰야 합니다. 아무리 땀 흘려 고생하며 산다 하더라도 순서가 맞지 않으면 헛수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만물과 세상의 모든 일은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해도 안 되고 나중에 할 일을 먼저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로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먼저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갈아야 됩니다. 갈거나 밭을 곱게 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고 덮어요. 그 다음에 거름을 줍니다. 그 다음에 물을 줘요. 그 다음에 싹이 나죠. 싹이 나면 그때 벌레를 잡아줍니다. 그래야 그 나무에서 열매를 우리가 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를 가지고 있다더라도 밭을 갈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밭을 곱게 흙을 깨지 않고 씨를 뿌려가지고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공으로 살아 인생들, 특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들의 삶의 첫째 순서가 무엇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제일 먼저 실천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뭐로 가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겨야 됩니다. 임금들도, 대통령들도, 정치가들도, 군인들도, 경찰들도, 회사 사장들도, 노동자들도, 교수도, 학생도, 목자도, 성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이 삶의 첫 번째 순서인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더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5절 26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 주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 사는 송아처럼 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일평생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목적이 뭡니까?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들은 지체가 높든지 낮든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인생들이 왜 싸웁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하다가 싸우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들인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목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이름만 높일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진실 하나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땅에서 인간들이 지켜야 할 하늘나라 법인 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인생들이 지켜야 할 기본이 되는 법인 것인 것입니다. 이 법도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녀, 노소, 부인부, 기천,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대통령도 청소부도 목사도 병신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법, 이 대표적인 법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이시 하지 말라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이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귀신도 두지 말라. 어떤 종교도 두지 말라. 유물론지 공산주의도 두지 말아라. 인간 우상도 두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이십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세 번째 계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장난하느라고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술집에 술 먹는 자리에서 장난하고 술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을 못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주 기도문에서도 제일 먼저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나르시오며 주 기도문의 제일 첫 구절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나르시오며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 신문을 가지고 올라온다고 하는데 깜빡 잊어버렸는데 제 책상 위에 제가 읽기조차 마음 아픈 신문 내용이 있어요. 장로교 통합 지역에서 나오는 기독교 신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즉 보면 그 내용을 다 제가 읽을 수는 없어요. 외울 수는 없습니다. 박형규 목사라는 분이 총회신학교 신학생들 올해 펜션 시간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노랫말을 불러서 그렇게 부릅니다. 혀 잘린 하나님, 화상당한 하나님, 쓰레기통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혀가 잘렸습니까? 하나님 얼굴이 화상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쓰레기통에 계십니까?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분노하는지 말이에요. 그 신문에도 이렇다면 그 신문의 내용, 그 기독교 장로의 교단에서 나온 신문입니다. 자기 교단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교단의 대표적인 주회종을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총회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이런 강사를 들으다가 그 강의를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면 교수도 이사장도 책임을 지고 교단도 책임을 지고 물러갈 종로가 아니라 자폭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들이 자기 교단을 해서 그런 말을 한 기록이 납니다. 제가 그걸 못 가져 올라와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3부 예배 때는 꼭 제가 다른 말 첨언하지 않고 신문에 기록된 것만 곧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지켜야 할 계명 뭐라고 말하십니까?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여, 진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할 것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 네 이웃에게 대하여 거리 증거하지 말아라. 열 번째 계명, 네 이웃의 짐을 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 10계명은 우리 인생들을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간이 애쓴 것 봐라, 인간이 노력한 것 봐라, 풍성히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주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신 하나님,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해주신 하나님,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해주신 하나님,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해주신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주신 하나님,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주신 하나님, 이 더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손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고 다 함께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더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도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